제가 한국에서 목사 때에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정근자 전도사님이라고 오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24살 간호원으로 간호사로 서울 신림동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전기 고압선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2,500볼트입니다. 1000볼트만 해도 가는 수가 있는데 살긴 살았는데 두 팔이 다 날아갔어요. 손이 날아간 게 아니라 두 팔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절단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오는 어느 여자 성도가 사랑으로 용기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야 영생으로도 하나님을 따르겠구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두 팔이 없으면요 옷도 못 입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음식도 못 먹어요. 완전히 꿀꿀이 죽듯이 이렇게 엎드리지 않으나 먹을 수도 없어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 신학교에서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 볼 때 내가 당신 동반자로 살겠다. 그 양반이 이제 고선곤 목사님이세요. 결혼해서 일남 일녀 자녀를 키우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입은 살아있으니까 붓을 펜을 입에 다물고 입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쓴 간증책 이름이 마음으로 쓴 편지 공신하게 팔렸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존을 받고 아주 샤킹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료도 있고 인지세도 받으면서 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용수리에 야산 42,000평에다가 나 같은 소외된 버려진 실패한 그런 자들을 신앙 안에서 재활을 하겠다고 150명을 수용할 집을 짓고 그 이름을 행복의 집이라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히 끝장났는데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장애인들의 엄마가 돼가지고 대모욕을 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팔이 없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 정근자 전도사님이 한 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땅에서 영광을 보려고 일하는 사람이 많으나 심판날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작은 자들에게 내 남은 삶도 헌신할 생각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야, 참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오는 말과 행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이 마음과 말이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마음과 말은 연결된다. 이것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읽었는데 그 밑에 표준 세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밑에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열매와 나무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당연하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무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 우리의 언어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았으면 말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나 마음이 악한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을 싣고 불신한, 교만한 마음, 그런 데다가 또 열등의식, 혹은 또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런 엄격인, 거기다가 시기질투, 이런 마음까지 있으면 속에서 건드리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 유명하게 잘했던 최권능 목사,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갔는데 예수 천당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뛰면서 순사가 떨어졌고 이런 게 다 있대가지고 경찰에 잡아다가 때립니다.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야,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느냐니까 내 속에 예수 천당이 꽉 차가지고 건드리면 나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가 우리 삼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그러셨다는 거예요. 속에 든 게 나온다 이거예요. 말과 말은 연결이 되어 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말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것이 이제 36절, 3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자,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좀 실수를 해도 아이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좀 알아서 좀 봐주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너 나오는 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고했을 때 아주 불신하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메뚜기같이 뛰다가 죽게 하겠다. 그 말 그대로 갚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 그대로 살아서 여리고성에 정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평할 때 속을 모르잖아요. 나오는 말로 평하지요. 아유, 안 그래. 내 마음은 좋은데 말이 실수했어. 내 기술이 없어. 그래. 그건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모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이 허튼 말들, 쓸데없는 말들, 남에게 잘못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짜매기들의 말들만 쫙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속에 든 게 나오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너희 언어가 너희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로 심판받는 그 중심이 마음이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와 안티기독교가 싸우는 현장이 치열한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치열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와 모슬렘의 싸움, 공산당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욕주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29절에 보면 그 마음을 본래 정복하는 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려면은 그 지금 차지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강탈을 하면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이 본래 타고난 우리 본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 주인이 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지, 불신, 교만, 게으름, 거짓, 이 악한 죄악된 모습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모시면은 이제 주님이 더 강한 세력으로 정복해가지고 차지할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천국이 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치열한 고지가 이 마음을 향해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핵심인 고지이기 때문에 이거 차지하면 다 정복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하나님도 가장 지키려고 하는 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지키면 다 산다는 거예요. 바로 세계 전쟁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6.25 때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열흘 동안 벌렸던 전투였어요. 우리나라 구사단이 그 백마고지는요 400m도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서울까지 쫙 그냥 쓸려나가게 돼요. 이거를 차지하고 구사단이 2만 명의 병력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공군 38군 7개 연대가 4만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공방을 하는데 막 주인이 얼마나 바뀌면서 한국군 3,500명이 죽습니다. 중공군 15,000명이 죽고 결국은 우리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지를 탈환하니까 됐더라고요. 이 치열한 고지 쟁탈전, 우리 마음 쟁탈전을 지금 사단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한번 따라갑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게 많아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인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된 마음의 특징이 이제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천지창조도 기적,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거듭나는 것 다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녹용,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기적 같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체질이 안 맞는 사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
대한민국 있을 때 우리 대학부 지도교수였어요. 장관입니다. 녹용 먹고요. 폐인이 됐어요. 말도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갓버리더라고요. 왜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필요한 중요한 그런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맥 빠져가지고 갈 때, 같이 가실 때, 그 두 제자는 맥이 빠져 슬픈 기색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불러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봐! 하면서 손바닥만 내밀고, 내가 누구야 하면은 끝날 일인데, 그렇게 기적으로 증거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불러헤치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해가지고, 영혼의 눈을 뜨고 믿음을 갖게 하니까, 행동하며 주님을 알아보고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든든한 기반이요 요동치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9절 40절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무슨 기적을 원하느냐? 요나 표적밖에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와서 사명 감당한 마찬가지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질병과 고통과 기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할 길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삽니까? 죽을 자가 어떻게 삽니까? 지옥 갈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무슨 도덕으로, 무슨 철학으로, 또 무슨 인간 중심의 행위의 종교로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시는 이 부활의 표적 이거 외에는 없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거 믿어야 돼. 이거로 만족해야 돼. 이거면 충분해.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41절 42절에 보시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방여왕 스바양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과 남방여왕 스바양의 특징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전혀 불신앙 세계 속에 살다가 그들이 요나의 한 사람 말을 듣고 또 먼 길 왔다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너희는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냐? 그 이방인이 믿은 사람들이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완성된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그 속에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기적이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하늘이 깨지고 땅이 솟아나는 기적이 있어도요, 내게는 별 영향이 없어요. 제일 유익하고 중요한 복된 기적은 영원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된 것. 이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아멘 소리가 뭐 그래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로또 당첨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150살 사는 겁니까? 150살 사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대책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천국 백성이 된 것. 얼마나 기적이냐 이거예요. 이거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마이 세이비어로 내 죄값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거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5절 16절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신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이제는 나를 다스렸어.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성령의 지배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5장 22~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향배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귀신이 지배하다가 쫓아나요.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한 빈집이 됐어요. 그 상태로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간 귀신이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깨끗한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빈집이구만. 내가 들어가야지. 지난번에 나 혼자 앉았으니까 7 귀신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서 더 비참하게 더 악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을 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빈 마음에, 내 옛사람의 기질이 다 사라진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그 은혜, 그 진리, 그 평강, 그 사랑, 그 넘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가련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다닐 때 주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아니구나 하고 빈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동역자에다가 떠나간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전도자 일행에서 탈출, 세상을 향해 나가. 구전에 의하면 그는 우상신전의 사제가 되어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과연 말씀이 충만한가, 성령의 지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혹은 욕심, 탐심, 시기심, 질투, 비교의식, 교만, 거짓, 음란 이런 것들로 차 있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향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살든지 안 그러면 버림받은 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회색 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색 분자는 하얀색 사람들이 싫어, 검은색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회색 분자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중간 지대가 현명할 때도 있어요. 영적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확실하게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중간하게 덜핀 숲 같고 타담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으로 언제까지 살겠느냐 이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마음과 말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평가할 때 기준, 그 심판은 우리의 말을 보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치열한 전투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요,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 그 혜택, 그 사랑, 그 넘치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정근자 전도사가 그 마음을 주님이 사로잡아서 위대하게 살듯이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